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고 예배의 복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혼의 축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절대 환경이나 돈에 눌리면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육의 축복인데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건강의 축복, 남편의 복도 있어야 되고 아내의 복도 있어야 되고 자녀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신앙생활도 할만합니다. 영혼육의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육의 축복을 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성읍들을 취하리라.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자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대적의 기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대한 축복을 받기까지는 버려야 될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버려야 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내야 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조카 롯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번성하게 되고 조카 롯의 기업이 번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이지 않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때에 롯이 요단 동쪽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땅을 취하게 되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와서 소돔 왕을 잡아갔을 때 롯의 식구들도 잡혀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리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롯을 떠나 보내야 됐는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원대한 복을 받으려면 조카 롯을 떠내보내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하지요. 돈은 잔인한 주인이 될 수 있고 충성스러운 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에까지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돈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잔인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본인의 경제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는요,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돈이 구멍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구멍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돈을 바르게 집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땅이 심히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황충을 금하여서 내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기한 전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리하므로 내 땅이 심히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와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삼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심히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중에는 개신교인들 가운데에는 헌금 드리는 것이 싫어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종하게 되면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굴러가지 않으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돈 아세요? 기적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함으로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적의 돈이 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돈을 흘려보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에 경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러 가서 무선 마이크 4대를 얻어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참석한 목사님들 5명에게 59만 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사준 거예요. 벌써 300만 원어치 카드로 긁으면서 목사님들에게 섬긴 것입니다. 자기는 돈이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교인도 1명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인 1명으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경제를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고 경제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흘려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순간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제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경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음하며 무릎 꿇으며 신음하며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제에 돈이 오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한 습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 속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짜증이 많아요. 투덜거림이 많아요. 감사가 중요한 건 알지만 사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의 그릇됨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누구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복을 받지 못해서 돈에 허덕이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황영에 짓누르는 인생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요. 인천에서 신앙생활할 때 철학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앞뒤로 막 진동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회가 마치면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호프집에 갑니다. 치킨을 시키고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대장이 말이야,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 사장님이 말이야, 왜 이래? 아유, 박 이사가 말이야, 아이고 최 이사가 말이야, 아이고 김 이사가 말이야. 장로님들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실컷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강구했는데 철야 마치면 호프집에 가서 술 한잔 시키면서 목사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기 시작하니까 그 열심히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쫄딱 망해서 기도원에서 일가족이 자기 딸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다. 롯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 믿음을 표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못마땅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남을 향하여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물론 하갈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의 나이 86세에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사라 입장하고 아브라함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신학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신학, 자기 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데요,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자기 신학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합니다. 장로교 신학이 있어요. 성결교 신학이 있어요. 오순절 신학이 있고 감리교 신학이 있으면서 신학을 가지고서 서로 누가 옳으네 누가 그러네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자 가운데에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초대교회의 방언과 예언과 환상이 있었지 은사는 그 당시에만 필요했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을 외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퀴어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철학과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동성애 신학, 성경을 잘못 보니까 엉뚱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은사 중지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은사 중지론을 외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믿어오면서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많이 했던 말이 The Bible says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교수님들이 성경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짜집기 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함이 훼손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신학생들이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집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니까 설교할, 전도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에 감동을 합니다. 너는 성경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 시간 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이 있고 여러분의 철학이 있고 여러분의 신학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여야가 정치인들이 내가 민주당이면, 내가 국민의힘이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보고 있는 함정 속에 빠져 있잖아요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려야 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려야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씨앗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마엘이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독자밖에 없어, 약속의 자식 이삭밖에 없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이방 종교와 같이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 공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종교들은 사람을 태워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로 보게 되면 우리 일생 동안 목회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교회의 기업이 있고 교회의 땅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입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자 세습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유명한 우리 통합측의 교회들, 또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정당한 축복이었는데 이삭을 바치는 영적 교훈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내어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12절입니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 동안 영혼육의 축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롯을, 자기 조카를 떠나 보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자손 이삭마저 합법적으로 기도함으로 받은 그 축복, 일생 동안 주를 섬김으로 받은 그 축복,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일군 기업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의 어떠한 사역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 이삭 같은 것을 드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박용규 목사님을 뽑고자 합니다. 이분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알 거예요. 이분이 80년대에 5,000명을 목회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요.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이런 간증하잖아요. 80년대에 5,000명 목회했고 300명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이 집을 아파트를 세워서 집 없는 사람에게 50세대에게 집을 줬고 또 가난한 신학생들은 39명에게 학비를 주어서 목사를 만들어 주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에 초라한 3층 집에 상장이 2개 있더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거지 할아버지에게 겨울에 점포를 벗어준 것, 그리고 헌금으로 붕어빵을 사서 대접한 것.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이 묻습니다. 천사여, 5,000명 목회한 것에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신학생을 도와줘서 목사 만든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집 없는 사람 집을 건축해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으므로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들 5대인가 다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성남 중고등학교 2천억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 주었습니다. 박용규 목사님, 책을 쓰므로 합법적으로 받은 그 2천억 넘는 재산을 하나님 때문에 남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을 떠나보낼 수 있겠니?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너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니? 마지막 이삭마저 떠나보낼 수 있겠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들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누리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을 세워서 번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3가지의 원대한 복을 받은 것처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결별할 것을 결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 488장, 동일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리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의 세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하나님 손에 이를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의 세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고 하는 거, 나와 익숙해져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엔 악한 습성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을 내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에게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동성화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지 못했을 때 롯을 떠나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이스마엘도 떠나 보내라고 합니다. 내 생각 이데올로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삭까지 떠나보낼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 아버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여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못 박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떼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지식을 내어놓고 신앙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기도로 내가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원합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여 주시고 되는 것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눈물과 하나님 땀 흘림과 그 헌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음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신교회는 하나님 앞날을 알 수가 없으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영적 하나님 아버지 성숙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롯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 믿음의 위대한 성당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한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못 박으시옵소서. 우리를 못 박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받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존귀한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